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5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같이 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요단강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또 거기에 백성들의 여러 모양의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잘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능력을 전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하라.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제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전하라. 근데 우리의 능력 미안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항상 이 두 가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두 번째 우리들의 순종. 이것이 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소원, 내 기대, 내 바램만 자꾸 아래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다 같은 얘기인데요. 하나님이여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간곡히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갈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연약한 저의 믿음을 붙드셔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필요에 또 충분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십자군으로서 선한 싸움은 딱 하나, 순종의 싸움입니다. 이 순종의 싸움은 예수를 이제 믿거나 오래 믿거나 누구에게나 끝까지 일평생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16절입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관리들은 여호수아로부터, 또 관리들은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차근차근 이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16절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언제는 요단강에 물이 넘치는데 법궤를 메고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올라오게 하라.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언제는 내려가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올라오라고 합니까?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알 수가 없어도 왜 그러는지를 몰라도 말씀 앞에 순종, 내려가라고 해도 순종, 아멘. 올라오라고 해도 순종, 아멘. 근데 이게 이 훈련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17절 보십시오. 그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이 명령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명령하여 뭐라고 해요?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해요. 올라오라. 그러니까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이 말은 올라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선 좀 재밌는 것이 16절에 보면 증거궤, 18절에 보면 언약궤, 다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를 두고 어디서는 증거궤라고 그러고 또 18절에서는 언약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증거궤라 이 말은 계시와 율법의 증거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증거. 언약이란 말은 언약은 우리 사람끼리는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는 언약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언약은 관계와 약속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지만 언약궤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증거궤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 이걸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사실은 같은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흔들림 없는 언약을 지키는 것이 곧 증거예요. 그 증거가 또한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과 증거궤를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 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본래에 흐르던 곳으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을, 증거를 우리가 체험해서도 우리의 일상은 이전처럼 원래 살아온 것처럼 오늘 또 새끼 밥 먹고 오늘 또 직장에 가서 일하고 오늘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제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도로 본 곳이었지만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우리의 본래의 삶이다.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요단,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은혜는 증거가 돼야 되고 언약이 돼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하루 세 끼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우리 양주시에 사는데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증거가 언약이 없어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언약이 증거가 있는 사람이다. 이 차이에 세상의 눈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오늘 여기 말씀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것이요 뼛속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입만 뻥긋하면 하나님 혹은 주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아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 아멘. 이게 해야죠. 이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요단물이 여기 잘 보십시오. 이렇게 18절 요단 가운데에서 올라오며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재밌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걸음을 움직이는 그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언덕에 넘치지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발걸음을 옮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이끄시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꼭 믿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요단강은 꼭 찾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서운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곳이 나의 요단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경험들. 왜요? 요단강을 사람들이 건널 수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가, 이 요단강을 체험한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순종이 능력의 통로인데, 그 순종은 어디서 순종을 훈련받았어요? 요단강에서 건너는 거죠. 두 번째, 19절 20절에 보면은 첫째 달 10일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1월 14일은 6월절,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일주일이 시작이 됐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는 1월 10일, 첫째 달 1월 10일. 그래서 더 멋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날을, 그 사건 기억하는 거죠. 6월절 홍해를 건너는 그날,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은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경계 올라오자마자 서쪽은 가나안 땅이고, 그러니까 요단 강변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다. 이 진 쳤단 말 알지요? 천막을 치고 이제 그곳이 삶의 터전이 임시적으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진침해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길갈에 진치고 세우고, 우리가 삶의 터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여기가 진을 쳤다면은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뭐예요? 진을 치고 돌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는 그 흔적,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여기 특별히 참 재밌는 것은 길갈,
여호수아서 바로 그 다음 장 5장 9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 이 길갈의 뜻이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다. 여기서 그래서 뭘 세웠어요? 진을 치고 돌비를 세웠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 길갈.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 영적인 수치를 벗어낸 길갈.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갈. 나는 이제 애굽의 사람이 더 이상 수치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목사님, 홍해는 뭐고 요단강은 뭡니까? 헷갈려요. 헷갈리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홍해를 못 건넌 사람들이다. 왜 눈이 갑자기 토끼 눈이 돼요?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홍해를 못 건넌 사람들이라니까요. 지금 전혀 동의를 안 하네. 아니, 홍해를 건너왔는데. 아니에요, 못 건넜다니까. 진짜라니까. 증거를 대보라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눈빛이 좀 풀리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홍해를 건넌 경험이나 요단강을 건넌 경험이나 똑같은 경험이에요. 홍해이거나 요단강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홍해의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이 경험, 이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어요. 저 사람은 홍해를 건넜지만 나는 요단강을 건너요. 그러나 요단강이나 홍해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건널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건널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다? 순종으로 우리에게 임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우리가 기억을 잘 더듬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지금 19절, 20절에 12도를 길갈에 세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제 보았던 4장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 한 가운데에다가 돌 12를 세웠다. 그리고 길갈 요단강 강변에 돌 12를 세웠다.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한가운데도 돌 12를 세웠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여기 요단강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서 비가 올 때는 모매기 거두는 시기에는 강물이 넘쳤다고. 그때 지금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나 이 비가 오지 않을 건기 시절에는 요단 강변이 바닥이 다 보여요. 그때 어때요? 그 기념비들이 보이는 거예요. 요단 강 한가운데도 요단 강변에도 다 세우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 복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 이걸 얘기합니다. 종종 우리는 인생이 편할 때만 잊어버리고 혹은 힘들 때만 하나님. 그런데 참 순종의 사람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평안할 때도 곤고할 때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승리의 비결은요, 언제든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잘 한번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똑같이 또 계속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의 후손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없다니까요.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꼭 계속되기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22절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홍해 앞에서나 요단 앞에서나 같았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알게 한다, 그냥 귀로 듣고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게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제가 아니라 오늘까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되는데요. 5장 1절에 가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사실은 그들도 다 들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렸다.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녹았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가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이 했던 얘기입니다.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기생 라합도 아니 여리고성 사람들도 아니 오늘 여기 5장 1절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도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도 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아무 존재가 없이 다 녹아버린 것, 정신을 잃었다, 혼수 상태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홍해 앞에서도 순종했지만 요단강 앞에서도 순종할 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원에 이루는 비결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모르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딱 한 가지. 이 일에서 순종했는가?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의 인생을 보면은 순종할 때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아니, 한때는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순종 갖고 오늘 살 수 없어요. 오늘은 또 새로운 순종으로 우리가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 가는 것도 어제도 기도로, 오늘도 기도로, 내일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내일도. 왜요? 오늘 기도하고 순종하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 기도하고 순종하면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우리의 일평생의 싸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며 복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아버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구하옵나니 하루하루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수십 년 예수 믿고 기도했어도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늘 우리는 내 생각, 내 필요, 내 형편을 아래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순종함으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 하나님, 홍해도 마른 땅이었고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요단강 한가운데도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도 기념비를 세우며 우리로 하여금 어디든지 하나님을 기념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의 일평생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며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요단강이요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의 일마다 때마다 매 순간 사모하고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충만한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